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무 화가 치밀어서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글쎄 저희 옆집 사는 아저씨가 정신이 나갔는지 아침마다 정화조 오물을 한 바퀴씩 퍼가지고 집 앞 대로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악취로 진동을 하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정화 비용을 아끼려고 그런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무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될 경찰과 구청에서 당장 무슨 피해가 없으니 지켜보자는 식입니다. 아니 왜 피해가 없어요? 근처 마트에는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구청에서는 냄새 때문에 뭘 못한다는 것은 괴담이니까 전혀 개의치 않겠답니다. 그러니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정화조 오물을 투기하는 거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매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저 계획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버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도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올해 바다로 방류되는 오염수의 양은 탱크로 약 30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발생하는 양이 20기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기가 투기가 되는 거다. 10기 정도 버린 거에 불과할 뿐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깨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일본이 30년 동안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런 계획을 2051년에 맞추어 놓은 계산일 뿐이지 실제로는 기약이 없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약 40년 정도 됐는데 체르노빌은 여전히 방사능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죽은 땅입니다. 근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1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정리를 서두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후 관련 NGO 단체인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번 세기 전에는 복구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 세기면 언제예요? 2100년입니다. 2100년 이전에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기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51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건데 그건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그거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한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마시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면서 당장이라도 가져다 주면 마시겠다고 말하는 소위 전문가들이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아예 바보 천치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인체에 큰 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방사능 폐기물은 일종의 독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맹독이라서 조금만 먹어도 우리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허풍을 떨어댑니다. 보통 독은 몸에 들어와도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지요. 하지만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고스란히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이 쌓이면 반드시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 인체에 쌓이면 결국 건강을 잃고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매일 먹는 먹거리들입니다.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소금 없이 김치 담글 수 있습니까?
멸치 육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생선, 굴, 조개, 앞으로 바다에서 생선내는 먹거리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게 기화를 일으켜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제 비로도 이제 오염된 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플랑크톤이 생선이나 어패류에 쌓이고 그걸 먹으면 고스란히 우리 인체에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뒤섞인 물이 일본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닷속 물고기도 일본 영해에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국경이 있어서 입국 심사 받아야 되고 출국 심사 받아야 다른 나라 갈 수 있지만 바닷물이나 물고기는 그런 것 없습니다.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일본 앞바다를 일본 영해라고 표기하겠지만 사실 모든 바다는 인류의 공공의 그런 바다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일본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류 전체의 겁니다. 그러니 일본은 다른 나라와 인류의 동의 없이 자기 앞바다를 핵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쓰레기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공의 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그것은 인류를 멸하겠다라는 그런 대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본의 만행을 반대합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위임하셨지 소유권을 인간에게 넘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연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보존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연 만물을 악용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 심각한 그 환경 위기를 경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걱정하며 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한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멸종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시인데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은 다른 찬송시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찬송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시편 95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작 부분에 비해서 끝 부분이 미안송으로 끝나는 시가 시편 95편입니다. 이렇게 끝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 시를 노래하는 독자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자연 만물을 인간의 욕심대로 함부로 남용하고 착취한다면 우리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던 출애굽 1세대의 길을 고스란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마음으로 청지기 정신을 갖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범죄한 자들이 드러날 때 그런 자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서 같은 죄를 짓는 일이 없는지 그런 같은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본이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합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바다에 버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가장 안 좋은 방법, 가장 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이기주의의 극단이 만나서 이토록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자기 안전을 사려는 불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성도가 실제로는 자기가 돈의 주인인 양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장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욕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악취를 풍기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성도를 좀먹고 망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허망하게 헤매다가 인생 종치는 삶을 살 뿐인 겁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혐오와 반일 감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만행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일본을 혐오하거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반대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후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치우쳐서 일본을 혐오하거나 반일 감정에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본을 혐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것은 쓰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먹지 않는 노 재팬 운동도 해야 합니다. 일본 교회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교회와 연대하여서 일본의 정책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지 일본을 혐오하거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당면한 상황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런 생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고 전화로 항의하십시오. 직급이 낮은 정치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인 줄 알 겁니다. 한간에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여당은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빨리 방류를 해달라고 그렇게 일본에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야당은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방류할 거면 6개월 늦춰서 1월에 방류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고위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계산을 먼저 두드리는 그 생각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인 겁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종교꾼이 되는 거죠. 악취를 풍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계산대로 두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치꾼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투표권을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정치인과 기저귀는 둘 다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똑같다.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똑같다.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정치인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권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은 속아내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셔서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두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망하고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물질주의와 탐욕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써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